예,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회를 잡으십니다. 무리가 모였습니다. 무리가 탁 모이니 예수님께서 참고 있던, 참으셨는지 기다리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리가 모인 것을 기회로 삼고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 듣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뜨끔하는 혹은 화가 나는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나는 이 악한 세대인 너에게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기다리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11장 29절부터 읽었지만요, 그러니까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기적이고 이적이죠.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앞에서 제자들도 그러고 많은 분위기가, 이분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매불망 바라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지금 소문도 좀 나 있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진짜 그리스도 같기도 하고 한데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16절에 보면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주 친절하게 표적을 구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진짜로 하늘로부터 온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냐? 그러면 증거를 좀 대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물론 다른 이도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때는 아무 말씀 없으셨다가 오늘 무리가 이렇게 모이니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한 세대라. 이 악한 세대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 증거를 대라고.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예, 간판요, 간판. 표지판. 표지, 표적. 혹은 또 이적, 기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예수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낸 그 이가 맞느냐? 그러면 증거를 보여줘. 그럼 우리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약한 세대라 이렇게 꾸중하십니다. 표적을 구하고 증거를 구하는 세대들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악하다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봐야 믿는 사람들입니다.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전도에 보면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 내 눈앞에 갖다 놓으면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들 있죠. 혹은 젊은 친구들 중에서 목사님 알아듣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탁탁 맞춰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면 내가 믿을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왕 요나의 표적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으니 요나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요나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명이 뭡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가 말한 것을 선포해. 니느웨로 가기 싫습니다. 요나는. 왜 가기 싫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니느웨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무지하게 괴롭히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결국은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도시에 가서 뭘 선포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선포하라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40일 뒤에 이 니느웨 성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을 선포하러 갑니다. 내가 싫어하는, 요나 선지자가 싫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에요.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 적진에 들어가서 심판을 선포하랍니다. 저 같으면 좋겠는데 요나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요나는 영이 깊은 사람입니다.
뭘 깨닫고 알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만큼 무서운 하나님인 동시에 심판을 선포했는데 행여나 혹시나 저 니느웨의 악한 인간들이 회개라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혹시라도 있을 그 회개의 이야기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현실이 되면 그 싫어하던 니느웨가 벌받기는커녕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말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다 배우지 않습니까? 어찌합니까?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가 배를 타지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고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자진납세합니다. 이게 다 내 때문에 그렇다. 나를 죽여라. 나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가 잠잠하고 살 것이다. 그래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어렸을 때는 고래라고 들었는데 성경에 고래라는 말은 없지요. 그냥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고, 저는 이때 참 신기했습니다. 소화는 왜 안 됐지 3일 동안. 고래가, 그 큰 물고기가 소화불량인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3일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토해냄을 당하고 목숨을 건집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 동네는 소문이 빨라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자기들 동네로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딴 데로 갔다가 그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벌을 받아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들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 요나가 다시 한번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지요. 니느웨로 가면서 며칠을 걸쳐서 니느웨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40일 뒤에 이 니느웨는 무너질 거다. 딴 얘기 안 했습니다. 너희의 악독함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너희의 악독함이 상달되었으니 너희는 40일 뒤에 망할 거다. 이 얘기를 전했을 뿐인데 요나가 그토록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것이 굳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안 그러던 사람들이, 그 악독이 하나님께로 상달될 만큼 못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니느웨를 벌하지 않으시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나 4장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무슨 일을 겪었기에 요나의 말에 회개하는 것까지 나아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요나가 겪은 그 삶의 스토리를 소문으로 다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식이 됩니까? 저거는 진짜 신, 살아있는 신의 터치, 손대심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큰 물고기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제가 아까 웃기려고 말씀드렸지만 소화되지 않고, 그건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토해냄을 당하지. 이거 뭐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하, 우리가 온갖 잡신을 섬기면서 그 신들에게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사람의 생명을 쥐락펴락하고 바다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이 마음만 먹으면 물고기 뱃속에다 넣었다가 3일 뒤에 살릴 수도 있는 신이라면 진짜 신 아니가? 그런데 그 진짜 신의 명령을 받고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들은 망한다 하니, 이 망함은 그저 우스갯소리를 듣고 시끄러워 조용히 해, 입 닫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나? 이 사람은 진짜 신의 사자 아닌가? 그러면 저 사람이 선포하는 40일 뒤에 니느웨가 망한다는 얘기는 진짜잖아. 그럼 진짜 우리가 망하는 거잖아. 자, 이까지 했습니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옷을 찢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요나를 어떻게 인식했다고요? 요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인식했습니다. 요나가 한참 40일 뒤에 너희 땅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왕이 요나를 불러다가 네가 진짜 살아있는 신이 보낸 사자가 맞냐? 증거를 보이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나가 겪고 살아왔던 그 삶을 소문으로 듣고 그 요나가 자기들 동네에, 도시에 나타났을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인식했습니다. 아, 진짜 살아있는 신이
보내신 거구나. 진짜 살아있는 신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읽을 때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너무 기특하여 물으시죠. 뭐 해줄꼬?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아버지께서, 아버지 다윗이 너무나 정치를 잘하시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을 넘보거나 전쟁을 일으키려는 주변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은 두 가지 책임이 있죠. 하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를 이끌고 와서 승리하는 것이 왕의 첫 번째 책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재판하러 오는 백성들을 잘 지혜롭게 재판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지혜로운 것. 이게 왕이 할 두 가지 책무인데, 아버지가 너무 이스라엘을, 아버지 다윗이 강하게 만든 덕분에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 시절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뭡니까? 듣고 재판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자기가 모자란 겁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뭐 해줄꼬 물으셨는데, 이때 솔로몬의 대단함이, 위대함이 칭찬받을 점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쏟아 부어주십니다, 지혜를요. 근데 이 소문이 오늘 말씀에는 땅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남방에 있는 스바 여왕에까지 들립니다. 이 여왕은 이상한 좀 사람이에요. 그냥 지혜롭다 하면 지혜롭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그 먼 길을 걸어서 확인하러 옵니다. 확인하러 와서 우리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확인하러 와서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내요. 근데 솔로몬하고 대화를 하고 솔로몬에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던지고 했는데, 그 솔로몬이 대답하는 모든 대화에서의 지혜가 이 남방 여왕이 느끼기에, 와, 이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구나. 이것은 자기가 공부해서 습득한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결국 열왕기상 10장 뒷부분에 보면 당신의 여호와를 찬양한다 라고 남방 여왕이 고백을 합니다. 증거를 내보이라가 아닙니다. 그저 그 지혜에 감탄할 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신 솔로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나도 그 지혜를, 나도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당시 솔로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지혜를 나도 좀 얻어갈 수 있을까? 이게 남방 여왕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두 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요나가 니느웨에게 가서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남방 여왕이 습득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적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요나는 단지 시간 국한적인 니느웨라는 도시의 흥망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한 거고요. 남방 여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를 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을 통하여 얻으려고 했던 그 메시지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뜻은 요나보다 훨씬 크지요. 남방 여왕이 얻으렸던 지혜보다는 훨씬 궁극적이지요. 온 인류를 아우르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이 대림의 기간에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단지 이 땅에서의 흥망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 아닙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모든 인류의 구원 이야기,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이적을 일으키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와 부활로 결론 지어지는 예수님의 존재와 생애와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 여기서 인격은 예수님의 참 사람, 참 하나님됨을 이야기합니다. 성격이 좋고 안 좋고 이 인격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결론 지어지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요나보다 훨씬 큽니다.
남방 여왕이 얻으려고 했던 솔로몬의 지혜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32절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악한 세대는요, 심지어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요나에게 증거 제시하라고 말 안 했습니다. 요나가 살아온 행적들을 소문으로 듣고서도 요나를 지금 여기 우리 동네까지 보낸 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인식했대도요. 니느웨 사람들도, 그 악함이 상달되었던 그 악한 사람들도요. 의심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았던 남방 여왕도 몇 마디 대화를 하고 나서 여호와를 찬양했대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무리들은 뭘 요구합니까? 앞에 메시아를 두고 표적을 보여달라, 증거를 대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는 좀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사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된 이유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권사님이 부교역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맛집을 하나 아는데 그 맛집에 식사가 너무 맛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한번 초청하여 이렇게 대접하고 싶다. 내가 단골집이다. 그러니 목사님들, 내가 주인장에게 말해놨으니 사장님에게 목사님들 가셔서 내 이름 대고 마음껏 식사하시면 된다, 이러시는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좀 날씨도 쌀쌀해지고 뜨끈한 국물과 수육과 맛있는 거 잘 먹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우리 부교역자들 가서 점심에 잘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께도 감사하다 인사도 드렸지요. 근데 만일 여러분, 목사들이,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한번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부교역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아까랑 똑같이요. 그래서 내 단골집이 있으니 목사님들 내 이름 대고 가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내가 미리 말해 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권사님, 저는 권사님의 그 식사 대접 말씀을 도통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믿고 그거 가서 왜 권사님 이름 대고 밥을 먹습니까? 그러니 증거를 주십시오. 뭘 하나 써가지고 도장을 찍든지 지장을 찍든지 해서 진짜로 권사님이 우리를 식사 대접하고 싶다는 증거를 하나 종이를 써서 주든지 한번 보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금방 우리 권사 촬영대에서 웃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진짜 그런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랑 그 대접하고 싶다는 권사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상상하시겠습니까? 그건 관계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공동체도 아닌 겁니다. 뭐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뻔히 아는데 그러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밝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믿음이 더 자라려면, 내 신앙이 더 자라려면 나는 좀 알아야 되겠다,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요, 내가 몸에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내 사업이 좀 힘든데 이거 좀 잘 되게 내 기도를 딱 들어주시면 내 믿음이 더 클 낀데, 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자랄 건데, 이러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이것하고 방금 제가 말도 안 되는 예 드리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독함이 하늘에 상달되었던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더러 네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를 증거를 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나라는 선지자가 살아온 길과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면서 아하, 살아있는 하나님이 참신이 우리를 벌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 지금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다 죽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대도요. 남방 여왕에게도요,
솔로몬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를 맛본 다음에는 솔로몬이 굳이 그 남방 여왕에게 내 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수준의 지혜를 이미 맛봤기 때문에 남방 여왕은 이제는 하나님 팬이 되는 겁니다. 누구 팬요?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의 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진짜임을 스스로 깨닫고 느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너에게 이 악한 세대, 증거를 대라는 이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심판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니느웨 가서 뭘 외쳤습니까? 40일 뒤에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심판을 선포한 거래도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대시오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너는 죽었어 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죽었어 심판이야 하면 무섭잖아요. 이걸 뒤집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뭘 증거로 삼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설명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 내용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 죽으셨던 것, 부활하신 것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외에 무슨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만 봐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징이요, 믿음의 표적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참 의롭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자청하면서 아직도 증거를 제시하라는 사람은 적어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런 신이 어디 있냐 하고 의심과 불신과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불쌍할 뿐이지요. 증거와 표적이 없으면 못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존재 자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있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어볼까요? 그래서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네. 진짜 맛있었습니다. 진짜 맛있게 이렇게 먹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들어오는 입구 문을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제가 앉았어요. 다른 우리 목사님들은 좀 등을 치고요. 한참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문이 싹 열리더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십니다. 날씨가 추웠는지 털모자를 쓰시고 마스크는 당연히 껴야 되고요. 선글라스를 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머니가 싹 들어오시길래 제가 이렇게 힐끔 쳐다봤어요. 밥 먹다가 조금 한 1초 마주쳤어요. 누군지 모르는 분이잖아요. 계속 저는 맛있는 밥에 더 집중합니다. 흘낏 보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사장님하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시더만 선글라스를 탁 벗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다시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어떻게 권사님!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시키지도 않은 말을 막 합니다. 권사님 지금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맛 억시로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집 맞습니다. 막 쏟아냅니다. 여러분, 권사님 그렇게 들어오신 지 한 1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1분간은 목사가 우리의 밥값을 내주러 오신 권사님을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권사님이 우리와 함께 없는 겁니다. 근데 선글라스를 벗었을 때 권사님 했을 때는 어찌 됩니까? 인식을 했지요. 이제는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팩트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권사님을 못 알아봤던 그때 그 1분도 권사님은 우리 곁에 와서 우리 밥값 내주려고 와 계셨대도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한들 예수님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식 문제이지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 뭐 이걸 증거를 제시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식과는 상관없이 늘 거기에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새벽기도 때나 여러 군데서 제가 말씀드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지요. who am 비동사 관계대명사 비동사 이게 뭡니까?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갈 때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나를 보낸 이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소개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거 비동사 관계대명사 비동사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걸 히브리식으로 확 풀면요 나는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하나님. 비동사가 존재잖아요. 있는 하나님. 좀 더 확장하면 내 백성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부르짖는 그곳에 부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있는 하나님.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히브리어를 읽으면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 천사가 나타나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 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든 말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아파하든 우리가 의심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든 뭘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증거를 제시하라고 패역된 삶을 살든 뭘 하든 이 세상이 다 싸잡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폄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바닥에 짓밟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 에드벤트, 오심, 파루시아, 마라나타 이 신앙은 증거와 표적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존재 자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하지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메시지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믿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더러 의롭다 칭하셨고 이 대림의 한가운데에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받아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사람은 표적을 제시하라는 예수님 당시의 그 무리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저 믿지 아니하는 저 무리들이 아니라 증거를 제시하라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체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 대림 기간에 마음껏 노래하고 외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믿음에 어떤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